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에 의한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강의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우리 여기 성도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한 가지 좀 양해해 드릴 게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좀 한 가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편 69편에 이제 주님께서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성취될 때 예수님이 이제 환전상의 소위 이제 성전 안에서 이렇게 환전상들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잘못 인용을 했어요. 원래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주님이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 내쫓으실 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제가 그거와 이거를 좀 혼동해가지고 이 강의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 그 부분은 제가 편집했는데 혹시나 그 이전에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 그 구절은 제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이제 시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거기 2편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만이 아니라 특히나 예언적인 책이라 말씀드렸어요. 더구나 그 예언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강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또 그분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예언적 진리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항상 읽고 공부할 때는요, 물론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는 주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교리적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이 시편에서 지금 첫 1편 다음에 2편에도 2편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상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2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편 2편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추상적이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그런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 2편을 가리켜서 소위 메시아 찬양시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 메시아께서 이제 어떻게 이방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렇게 접수하시고 이양받으셔서 통치하시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이방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먼저 교환의 첫 번째, 이방의 왕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모여 의논합니다. 거기 2편 거기 1절부터 3절을 먼저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거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죠. 지금 땅의 치리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한다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왕들이 분노하면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교환의 괄호 1번을 먼저 보세요. 시편 2편의 최고의 관심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갖다가 대적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이분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환의 사도행전 거기 4장 26, 27절 제가 인용해 놨죠.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이거죠. 이건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말할 때 바로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시편 2편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인용하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라고 그래요 지금? 주의 거룩하신 분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아하,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바로 누굴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2번 한번 보세요. 자, 기름 부음. 자, 성경에서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이 일단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해서 직분을 준 인물이다 보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니까 역시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직분을 가지신 분이 안 가지신 분이에요? 가진 분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왕이시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시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으니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에 이제 그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할 때, 그렇죠? 바로 얘기한 거죠. 임마누엘이라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은 하나님께서 아들, 기름 부으신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지금 이방의 왕들은 그 아들이 통치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소위 그 대다수의 신학교 또 교회들, 특히 어떤 교회나 신학교냐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나 교회들은요,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요, 여기 이 편을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부정해요. 예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신학자나 대다수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때요? 야, 이거 사도행전에서 인용됐으니까 이건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함정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쳐놓은 덫인 거예요. 이것을 재림의 예언은 안 믿으려고 하는 마귀의 덫인 것이. 여러분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이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걸 거절한 거는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요? 대환란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재림을 앞두고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연합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거죠.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이제 민족들이 어때요? 하나로 모이기로 이제 서로 같이 합의하고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이는 거지만 그 뒤에서는 그들이 모이도록 누가 결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딱 결심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모으려고. 왜 모으려고 그러죠? 한꺼번에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다 던지려고 그러는 거죠. 예. 스파냐 3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유엔의 운명이에요. 지금 여기 시편 2편에 나온 이 이방 왕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 헛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대환란 때 가면 그 유엔 위에 누가 앉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자, 계속 교환 아까 그 괄호 3번 보세요. 재림을 앞두고 이방은 국제연합 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합이나 공유 등을 슬로건으로 해서 서로 의논하며 자신들이 그 왕국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3절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노도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방 왕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왕국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뭔가 결박을 묶어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갖은 수를 써서 자기들이 왕국을 수립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걸 어때요? 결박으로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어코 하나님이 해놓은 결박을 다 끊어버리자. 우리가 하자. 지금 이렇게 그들이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3절의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에 자, 두 번째 보세요. 밑에. 자, 중간 괄호 2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그 모든 시도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신다는 거죠. 거기 4절에 나온 그대로죠.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되도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쓸데없이 하려고 하니까요. 자, 이것은 잠언 1장 26, 27절과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세요. 거기 교환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한대요?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이거죠. 이방인들이 멋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일까요? 야, 왜 날 안 믿어주냐? 제발 좀 나 좀 믿어주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비웃는다는 거죠.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은 더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요? 그들이 고난과 고통이 닥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더 거부하신다는 거죠. 비웃고.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쉬운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절 보세요. 5절.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자신의 기름 부은 그 아들을 임명하셨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요, 하나님 불쾌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예 칙령을 내려버려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뭐라 그러죠? 내 왕을 세웠도다 이거죠.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거룩한 산 시온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왕을 세웠다 이거죠. 이거를 대다수의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은요,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때요? 주님이 재림 때 바로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서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이번에는 자, 중간 괄호 3번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6절에 했죠. 여기서 내 왕은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통치하실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앉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뭘까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지상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서실 때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세우실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이제 밑에 괄호 1번. 여기서 내 왕은, 자, 7절에도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했죠. 바로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라고 하신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그래서 여기 시편 2편에서요. 다 재림인데 유일하게 여기 7절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것만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사들이나 성경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것 때문에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야 봐라 7절에 이거 초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편의 예언은 천년왕국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리석죠? 자,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주님이 중간에 초림에 관한 말을 넣었겠어요?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선정하신 분은 바로 그 옛날 초림 때 누구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예. 자, 그 왕이 바로 초림 때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지.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초림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상의 왕으로 서서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림 때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럼 예언이 다 뒤틀려져 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셨고 야곱의 집안을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치하시리라 그랬죠. 근데 초림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단 말이죠. 재림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7절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거룩한 산 시온이에 천년왕국 성전을 어때요? 세우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 지성소에 앉으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국의 경배를 받으며 땅끝까지 어때요?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바로 주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실 곳은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바로 그 위에 성전을 지으시고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 천년왕국 성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이 그 천년왕국 기간에 거룩한 산 시온이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현재 그곳은 뭐가 세워져 있죠? 모슬렘의 바이돔이 세워져 있는 사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모슬렘이 그 자리를 딱 찬탈해서 바이돔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슬렘 때문에 이 예언을 내가 못 이루겠다 그러시겠어요? 재림하시면 다 그걸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전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재림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 자, 이거는 여러분 거기 밑에 8절을 보세요. 우리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뭐라 그러죠? 내 소유로 주리라 이거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죠?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거죠. 이것을 교회사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실한 선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약속을 주장한 경우도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예. 믿음으로 붙드는 거 좋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방과 땅끝을 소유로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천년 통치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천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철장으로 깨트린다 이거죠. 주님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국민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군사 독재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독재자신 그분은 지금 저 북한의 독재자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 사악한 독재자고 우리 주님은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독재자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권력도 허용 안 해요. 네. 주님 앞에서 촛불 들고 물러나세요. 그럼 물러나시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어때요?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빨간 옷 입고 빨간 띠 메고 그냥 거리 행진한다고 주님이 거의 뭐 무서워하실까요? 바로 그냥 철장으로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아니에요. 예, 군사 독재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교환을 다시 볼게요. 그 밑에 중간 괄호 4번 보세요. 자,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완전한 치리자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 계획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신 분만이 완전한 통치자예요. 자, 구약에서 바로 그 완전한 통치자의 모형으로 제시된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이었다는 거죠. 시편 89편 20절부터 28절에 나왔죠. 그래서 다윗이 모형이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많은 이방인들은 그 왕국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치리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죠. 이방인들이요, 자기들이 소위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별수를 다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비웃으시면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잠깐 동안만 허락되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방을 유업으로 받으실 합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누가, 어떤 다른 집단이 세상을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하면 어때요? 그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거예요. 유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 집단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 불법 집단이에요.
예. 적그리스도 왕국 불법 집단이에요. 합법자, 왕국을 받을 합법적인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법적인 왕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이. 그 이방이 대적하는 게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 헛된 일을 꾀했던 이방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왜 이방을 다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을 줬잖아요, 십자가에. 믿어야죠. 근데 안 믿고 오히려 어때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합법적 왕을 내쫓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얘들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하나의 뭐라 그래요? 군사 독재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7절 거기 나오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이나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입증해 주잖아요. 진짜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철권 통치예요. 예. 재림 때 왕이신 그분은 완전한 독재자로서 세상을 치리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악한 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군사 독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 질서가 온전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보세요. 질서가 엉망이잖아요. 왜죠? 완벽한 법 아래서 한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자기들이 권세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행세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죠. 예. 천년왕국 때만이 아들 하나님께서 완벽한 법으로 통치하셔야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세상은 어때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여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통치는 완벽하니까요. 예.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 아니에요. 그 깐난애기 아기 예수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우습게 알았다가는 재림 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밑에 괄호서 한번 보세요. 따라서 천년왕국 때 모든 인간은 거기 2편 12절에 나온 대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맞추라는 거죠. 예, 경배의 표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어때요? 그 길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실제로 천년왕국 때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발판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그랬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이방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재림 때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재자들이 보통 어때요? 딱 어디를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받침대가 되잖아요. 밟고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안 믿었던 죄인들 어때요? 그분의 발밑에서 그렇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 발에 어떻게 돼요? 입맞추게 될 것이다. 그죠? 네. 시편 72편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때 이방은 그분의 발에서 떨어진 먼지를 핥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 이건 추상적이지 않냐? 아니에요. 이방 그 민족들은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분의 발밑에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위험 있게 그들의 발판으로 해서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밑에 붙은 먼지를 어때요? 핥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군사 독재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아주 완전한 독재 통치를 말하는 것이. 자, 벌써 우리가 재림에 관한 또 하나 예언을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8편 보세요. 자, 그럼 시편 8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걸 말씀하는데, 이제 땅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가능하냐?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그게 8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말하죠.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다 그러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쵸,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모든 민족들이 다 격찬하고 찬양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겠어요? 당연히 재림 때 성취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비록 멸시받았지만 땅 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하지 않은 유일한 이름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것이 땅을 만드신 분의 뭐예요? 이름이기 때문이다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됐다 그랬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들 모두가 다 뭐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그랬죠.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 이름은 땅 위에 어떤 곳에 있는 그 어느 이름보다도 어떻다는 거죠?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표시해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거기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자신을 낮추셨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췄죠. 그리고 그분은 지하 땅속 지옥과 그 밑에 지하세계까지 가셨죠. 가장 낮아지셨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인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완고하고 고집세게 그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무섭게 예수님은 주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늦는 거죠. 이제 알았냐? 자, 불못으로 가라 이거죠. 그런 꼴을 당하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제 재림 때 이제 그분의 이름은 뛰어나게 되실 거다 이거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시편 8편을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요 인간을 비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위대해요?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죠. 특히 여기 보시면 2절에 여기 나온 대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은, 여러분 아기들과 젖먹이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어때요? 가장 또 어리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뭘 뒀다 그래요? 하나님은 힘을 두셨대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럼 이 말뜻이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리고 유약하고 연약한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용하실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고 오히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어리고 약하고 또 어리석다고 하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을 오히려 어떻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신약적으로 나왔는데, 자, 이게 초림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그분께서 찬양을 받는 것에 불쾌히 여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의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이렇게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런 말을 감히 듣고 있냐고 그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보면 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수하셨어요.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 걸 막 호산나 하니까 이 자들이 막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 함부로 말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니는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거예요. 성경에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시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어때요? 힘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원수와 복수자를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신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 당시 아이들은 소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일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아이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고 소위 잘 배우고 인정받고 경건하다고 하는 똑똑한 종교주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교환에 나오니까 그대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잘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숨기시고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진리 이런 놀라운 계시를 소위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고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어린아기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나타내셨다. 근데 예수님을 그걸 뭐라 그래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 한편으로 보면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진리에 관한 계시를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소위 어리석고 유약하다고 느끼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선함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눈을 떴는데 왜 저 교회 일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못 깨닫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무슨 신학교육을 받아서 이게 안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어때요?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고 자기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저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오히려 가려버리신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섬뜩한 이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요. 예. 아니 숫자는 우리가 훨씬 적은데 저기는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똑똑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자만한 사람들 다 무식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자, 거기 거기 괄호 3번 제가 이사야 28장 9절 거기 적어놨죠? 자, 이사야에도 이런 예언한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죠?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도라. 아주 어린아이한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교리를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거꾸로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자기 머리로 막 판단하려고 하고, 아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저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넌 필요 없다 그냥 네 잘난 맛에 살아라 그냥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시편 8편 4절부터 볼게요. 자 4절과 5절 6절 7절 8절을 여러분 다 이렇게 이어서 보셔야 돼요. 자 4절 먼저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어떻게 해요?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은 하늘들과 모든 우주의 작품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사람을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 볼 때 사람은 당연히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4절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어때요? 마음에 두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마음에 두셨다 그런 거예요? 뒤에 나오죠. 관을 씌우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 나오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는 동물이 갖는 게 아니고 천사가 갖는 게 아니고 누가 갖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피조물들, 인간들을 포함한 다른 그런 피조 세계를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권세를 딱 확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8장 4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천사들보다는 어때요? 조금 낮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담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말씀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도 어때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 약속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시편 8편은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과 연관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2장 자 5절부터 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거기 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이 뭐겠어요? 현 세상은 그때 지금이고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지금 이 구절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8편 4절과 연관되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에게 넘겨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이제 그걸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워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어때요?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 계속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노라. 여기서 뭔가 바뀐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만물은 어때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한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인간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그게 언제 이어지냐? 예수님의 초림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어때요? 만물이 다 복종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5절에 오는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는 세상에는 어때요? 인간이 안 된다는, 그 단순한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천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자 보세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니. 지금 표현이 차이가 있죠. 아까 위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 아담을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왜? 아담은 창조물이니까. 낮게 지었다. 하지만 9절에서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어때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이미 원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스스로가 어때요? 조금 자신을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어때요? 스스로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 통치에 대한 약속이 역시 인간이 돼야만 그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못 다스리시냐?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인간도 그걸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만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그거를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환에 그 맨 밑에 그 괄호 3번 보세요. 주께서는 만물이 회복될 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땅이 새롭게 된다 그래요. 만물이 회복된다 그래요. 그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바로 이후에. 그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락 이전으로 회복된 만물을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과 공동상속자로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인간으로 나오셔서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도 이제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형제가 되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이나 디모데서 2장 1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고난을 같이 감당해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고난을 잘 견뎌야 여러분이 그 마지막 아담이신 분과 공동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자, 이제 시편 8편 9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거죠. 자, 아까 1절의 말씀을 왜 다시 끝에 다시 했겠어요? 바로 이분이 그렇게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뛰어나실 때는 그분이 언제요? 재림하실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어때요?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어때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 법을 행위로서만 100%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천년왕국 때 온 땅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주 이 놀라운 예언적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공부하게 하겠습니다.